네,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본인의 자신의 선언이고 자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미 해가지고요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가장 불쌍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채 하는 것이 그런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여러분 변화와 능력이, 기쁨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능력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들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별명이 또 낙타의 무릎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14장을 보았는데요,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성만찬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빙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썰렁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분위기도 썰렁히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수제자였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베드로는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였고 서열로 하면 넘버 원이었는데요, 쪽팔렸겠죠. 분위기는 썰렁 가라앉았고 침울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떠나갈 거다.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하고 가라앉고 여러분 침울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썰렁한 분위기에서 오늘 14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가운데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과 사별할 때, 또 배우자 사별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잖아요. 특히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그 아내들이 많이 울잖아요. 여러분 왜 운지 아세요?
홀로 남겨진 내 처지가 가련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울기보다는요, 홀로 남겨진 내 처지가 가련해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이제 꼬박꼬박 들어왔던 이제 월급은 어디서 들어오지? 가장 좋은 남편 어떤 남편?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가신다 했을 때요, 자기 연민에 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민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아서도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민의 이 감정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는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성숙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감정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4장 1절에 보면 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같은 맥락의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떠나신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근심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알매도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근심 안 합니까? 하죠. 네, 우리 권사님이 하죠. 새벽에 늘 빠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늘 기도하시고 돌아서서는 또 근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근심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온갖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직분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염려 가운데 시달려 살아가요. 보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해요. 그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 걱정에 시달려요. 여러분, 또 일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걱정을 해요. 또 일이 여러분 또 막히면 막힌 대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에 시달려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주시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심은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의 본질은 이 마음이 정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린다는 거,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묶인 바가 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흔들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안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요, 이 주님을 우리가 안 믿는 만큼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을, 아내를 의심하면요, 의심한 만큼 어떻습니까? 의심한 만큼 불안하고 지옥인 거죠.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믿는 만큼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참 힘들지만 우리 청년 시대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때는 뭐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규직, 계약직에서 더 나아가서요, 또 파견직이라는 또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귀에 대시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너 마음에 그 어떠한 일로 인해서 너 근심하지 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돌아가서 근심하죠? 라고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이 내 귀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더 막 일이 꼬이고 복잡하게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근심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니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안 들리죠. 신비주의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반드시 말씀이 들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암송이에요, 암송.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 떠난다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마련하러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로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아버지 집에 그 거처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길 잃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 보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등장하는 두 제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마는요 굉장히 정직해요. 도마가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자라요.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의 반대는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모르면서도 모른 척, 아는 척,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위선 아닙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없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곧 나는, 아버지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를, 영으로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보여준다고 해서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든 해치기 위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다 보았거든요. 보았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요. 아직도 너희들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계셨어요. 3년을 함께 계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또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맺독을 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고 답답했겠어요. 내가 행한 일이라도 보고 믿으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유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어떻다고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보다 어때요?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있어요. 물질은 풍성해요.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만큼 기도해요. 믿는 만큼 구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 힘이 크다고 했는데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다시금 초대교회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겠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혈루증 여인 있잖아요. 12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도 다 허비했기에 12년 동안 그 출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은 그거 알잖아요.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 기간이 되어지면요, 12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에게서는요, 비린내, 피 비린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여인의 이 남루하고 초췌하고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랬던 여인이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내가 잡아도 내 이 병이 낫게노라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이 기도 말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절박함으로,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쥐어 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들깨라든지 참깨를 볶아서 기름에 짤 때 있잖아요, 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서지게 이렇게 짜잖아요. 그럴 때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쥐어 짜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 행적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 우리를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 그 거처를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이런 오감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두려웠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이 간절한 대사상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기는요,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였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실 때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대상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빵만 생각하는데요, 빵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